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 말씀까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들어오느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 광고해드린 대로 내일 그 MG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라사랑 MG 기도회. 지금 나라 형편이 돌아가는 게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외부적으로나 지금 중동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또 그 여파가 한반도에까지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좀 시간이 있는 사람은 일상을 멈추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교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 모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안쪽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민법 개정안, 지금 일명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죠. 또 차별금지법들이 이제 입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박해하는 법입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게 여러분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아마 상당히 급변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 전도에서 베드로 사역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비로소 13장부터는 바울의 사역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의 중심으로 이 선교의 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죠? 이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 전도에서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네, 예루살렘에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즉 헤롯 왕에 의해서 정치적 박해가 이제 시작되죠. 이 세계 선교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 정치적인 박해가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계 선교는 모든 여건이 다 만족해야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치적 박해가 심한 가운데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가 이방인 중심의 세계 선교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성경과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루살렘 당시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근데 그 망한 와중에 여러 부류의 예수님들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잘 아시다시피 샬롯 땅 시몬,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구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치 영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물어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너는 먼저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게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로마가 결국은 뒤집어져서 12 제자에 의해서 국교가 기독교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당장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만 보고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치적 박해 상황 가운데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립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맞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이 전도와 선교의 지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까지 왔으면서 어느덧 사도행전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했던 메시지들이 순간순간 기억이 나시죠? 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약 500에서 550명으로 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20명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2장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3,000명이 회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5장에는 베드로의 또다시 설교로 5,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6장에는 7 집사, 드디어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도와 예루살렘과 유다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장에 가지 말아야 될 금기시되어 있는 장소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견 보냅니다. 이 안디옥에 이방인 선교가 막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핍박 상황이었지만 안디옥에 가장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인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는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가 콤비를 이뤄서 이방인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12장까지의 베드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13장부터는 세계 선교의 한 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 교회에 현지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아시다시피 우리 금요일에 에베소 강의하죠. 에베소의 복음화, 한 지역 단위의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8장 마지막에는 국가가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한 국가가 로마 전체가 복음화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는 전도와 세계 선교의 비밀과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평탄한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박해와 힘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 돌파의 힘은 무엇이었냐? 바로 오늘의 주제와도 여러분 맞닥뜨려져 있는데 선교의 필수 요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뚫고 세계 선교의 한 축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옵니다. 현재 우리가 한국에 처한 현실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의 두 축 중에 하나입니다.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서 한국의 세계 선교의 길을 막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간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으로 간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에 가서 그 주변 섬 지역을 전도합니다. 약간 아시아의 섬나들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반도가 정치적 상황, 우리나라가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서 선교의 길이 막힌다면 아시아의 섬나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거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뜻, 선교가 마무리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만나인과 및 사울이라 하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제 선교의 짝 시작점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가 본인들이 세운 교회를 놔두고 이제 선교를 가는 선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비추면서 많이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좀 다른 각도로 보면요, 이것은 선교사를 뽑는 초대교회 기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교사를 뽑을 때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집니까? 네, 집단 금식합니다. 금식해서 누구를 보낼지 공동체에서 정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목회적인 모범 사례, 어떻게 본인이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회자가 떠나지 이런 뜻에 추선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어떻게 선발해야 되는지를 그 선교사 선발 기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아무나 보낼 수는 없죠. 그렇죠? 이 초대교회 선교사를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만나인과 및 사울이라. 총 5명의 안디옥 교회 영적인 리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의 마음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럴 때 금식하며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선교사를 뽑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걸출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 아니라 금식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때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선교사를 보내는 인류의 기준이과 동시에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적용됩니다. 어디 비단 선교사만 뽑을 때만 이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을 때 그거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교회 가운데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되고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어려운 고뇌와 번뇌가 많았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이 말씀대로 한번 망하면 어떡하지? 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두려움과 염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곰곰이 그 말씀 가운데 몇 차례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의 지난 세월과 잘 살았다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제가 말씀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그럼 내가 잘 살았나?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나? 또 딱히 그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잘 못 살았잖아. 지금까지 계획대로 안 됐잖아. 그러면 내 스스로도 뭔가 내 삶을 평가해보자. 여러분, 삶은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 뭔가 잘못 살았다 하면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식에 오류가 있든지 내가 방법론을 잘못 찾고 있든지 뭔가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 했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직업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알아야 구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안다면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그 신앙 수준에는요, 제가 교회를 잘 나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노량진에서 공부해 보신 사람 알지만 피페이지입니다. 영혼육이 완전히 피페이지입니다. 또 공부가 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잡생각과 염려, 두려움, 걱정들이 막 엄습해 오죠. 그때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내가 순종해 보자 해서 어머니한테 가서 시장 일을 배우겠다고 한 겁니다. 그 시장 일을 하면 교회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던 제 작은 아주 그냥 뭐 단순한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길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인생의 삶에서 그런 결정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결혼할 때도. 우리 주양전도사랑 이제 경백 담대 형제가 결혼하잖아요. 네, 이 둘의 만남의 스토리가 참 범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향기한테 밖에 이제 영등포역에서 전도 나가고 딱 왔을 때 언제 한번 사무실에 이랬습니다. 향기야, 경백이 어떻게 생각해? 그때 저한테 정색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기도라도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향기가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다시는 결혼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랬더니 남자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남자가 왜 없어?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없어? 남자를 안 보여요. 그럼 남자가 아니면 뭐야? 괴물이야? 막. 근데 결국은 향기가 하나님께 진짜 말씀을 받더라고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향기 마음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못 되돌립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봤더니 전도사님, 경배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 받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이 5월 2일에 시작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 풀스토리가 연극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궁금하시죠? 네,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진득하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하거나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질 때 대부분 조급하게 결정하면서부터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내 혼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링컨 대통령은 시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나라의 중차대한 결정을 했을 때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예 그냥 다운로드 받으신 거예요. 본인 생각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중요한 결정을 설사 내가 실수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자꾸 결혼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복된 결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 있죠. 아담은 본인이 뭐 배우자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에덴 동산 경작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필요하다가 느꼈기 때문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본인은 하와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십시오. 그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마련해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막 복음 전하고 미친놈처럼 이렇게 막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형사물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배우자를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청년 여러분. 이삭이 본인 배우자 리브가를 정할 때 아브라함이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끌리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배우자를 찾아보십시오. 기가 막힌 천상의 조합입니다. 부러우시죠? 부러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을 때 배우자를 나는 필요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떠나기 앞서서 제가 봤을 때는 떠나기 앞서서 하기보다도 선교사를 뽑을 때 이 금식 기도하자고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안하자고 한지 나오진 않지만 이 금식 기도의 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성령의 음성을 보다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바나바와 바울을 세운다. 다른 제자들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들이 해야 될 사역이 바나바, 바울이 적합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들을 세우라라고 말씀으로 임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베드로가 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전도랑 이들이 감당해야 될 전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로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서 한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역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구르보 섬에 가서 누굴 만나죠?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땅의 무슨 경기도지사 그 정도, 그렇죠? 한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지역을 복음화해야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미래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공동체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은요. 선교사를 뽑는 기준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걸출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금식, 집단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선교사를 보내라.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전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정말 스펙타클하게 사용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3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바울과 바나바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도전들이. 이 한 명 한 명 맞닥뜨리게 되는 이 도전들이 너무나 재밌고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맞닥뜨리게 될 도전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이제 이들의 도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전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그 이후에 후배들
바울과 바나바가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바톤이 우리의 선배 부모님들에게 넘어왔지만 선배 부모님들이 할 수 있었던 선교가 있었고 우리가 해야 될 선교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누리고 왔던 하나님에 대한 축복, 이 세계 선교의 축이 우리 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지금의 법 체제가 허락돼야 자유롭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 때는 이 법 체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3장은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를 그 지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에 펼쳐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맡게 되는 그 도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드디어 그들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맡기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걸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나바와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은 돌파하고 불 지르는 성격이 있었지만 이 뒷수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불만 지르고 왜 웃지? 맞습니다. 이 반드시 누군가가 수습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미래를 아셨습니다. 왜 이 둘을 간택해야만 했는지, 앞으로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강도가 미리 아셨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성령께서는 현재 일과 미래의 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만만치 않으므로 바울과 바나바를 집단 금식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임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 다음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리미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니. 아멘. 여기까지. 첫 번째 성령이 임한 말씀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선택했다면 이제 그 다음이 뭐죠?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선교지를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즉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다음 선교지도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냐? 아시다시피 구브로 섬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교사로 공동체에서 금식기도하고 선택받았습니다. 뭐 가고 싶거나 안 가고 싶거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공동체 음성이 다 들었어요. 공동체가. 혜진이 가! 이렇게 공동체가 전부 다 30명이 똑같이 들었어. 그럼 그 다음 어떤 선교지로 가야 되냐? 혜진이 보고 정하라.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요, 구브로 섬. 지금 이 위치를 보니까는 지중해에서 여러분 터키 밑에 그리고 시리아 옆에 있는 약간 지중해 요충지, 물류의 중심지,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충지를 선교의 전략의 전초 기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여러 섬들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둘이 사이 좋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닥쳐야 될 일들이 뭔지 모른 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 떠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지로 떠날 때도 역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인도받고 가는 훈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곳 첫 번째 타겟 구브로섬 선교지의 요충지 그 섬을 먼저 복음화하면 북으로는 유럽, 남으로는 아프리카, 서로는 중동이 완전히 연결되는 그야말로 노른자의 땅, 그 땅을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울을 그 구브로섬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그 섬에 정치 지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 섬에 바보라는 섬이 있습니다. 파포스라고 하는데 그 바보라는 섬에 있는데 그 섬에 딱 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 마술사. 이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호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아들 바예수가 헬라어식 표기고 헬라어 말로는 그냥 그 히브리어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이름이 흔했습니다. 이 거짓 마술사가 이 바예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섬, 이 서기오 총독이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기오 총독은 그 섬에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섬의 그냥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섬의 서기오 바울하고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마술로서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막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력과 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관계 범상치 않은데 이 파포스라는 섬, 바보라는 섬을 보고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건강하지가 않아. 서기오 총독은 착한 사람 같은데 그 옆에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늘 붙어서 뭔가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 바예수가 카트하고 뭔가 카트하고 그렇게 옆에서 좋지 못한 밀정 관계라고 할까요? 안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이 둘의 관계를 간파하고 깨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이 바예수는요 서기오 총독의 책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서기오 총독의 그 권한, 그 행정력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그 서기오 총독을 통해서 마음껏 펼치는 권세를 누리는 약간의 지금으로 따지면 무속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속인. 그래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사람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못지 못하게 하니. 아멘. 이 마술사 엘로마, 아까 했지만 바예수죠. 결정적으로 이 자가 나쁜 자가 뭐냐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마술, 능력, 여러 가지 이런 걸 했겠죠. 그러면서 이 총독 서기오를 예수를 못 믿게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남자입니까? 또 이런 꼴을 못 보죠. 본인은 딱 간파합니다. 이 섬 구르보선을 보고만 하려면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 이 자를 처리해야 된다. 바울은 촉이 좋고 능력 있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그랬을 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서기오 총독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나.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서기오 총독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게 방해하는 그 바예수에게 바울이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바울이 했던 일격이 뭡니까?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되, 그 바예수를 주목하되 뭐라고 합니까?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서기오 총독에게 낱낱이 밝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으로 따지면 각하 옆에 있는 저 바예수라는 마술사는요, 각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는 원수의 마귀의 자식이고 각하의 모든 악기를 막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밝히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바예수라는 마술사는 영적으로 무력화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비밀은요, 서로 갖고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만 비밀을 밝히 드러내면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물론 둘 사이는 친밀해질지 모르겠지만 어둠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 비밀을 밝힐 때 무력화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서기오 총독은 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 바예수한테 계속 끌려다녀서 본인이 지금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영적으로 간파한 바울은 밝히 드러냅니다. 그자의 실체, 각하, 그는 원수의 자식입니다. 그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폭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밀은 힘을 잃고 무력화돼서 휴지 조각처럼 깨갱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선교사를 정하고 성령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했을 때 악한 영향력들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없는 영이십니다. 그림자조차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바울은요, 어디 가나 악한 영향력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서기오 총독은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찌그러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의 실상은 눈먼 맹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네, 맞습니다. 한섬을 주름잡던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제대로 임자 만났죠. 바울의 패특폭격, 바울이 비밀을 끊어버립니다.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바예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는 이렇습니다. 영적인 실체는 허상입니다.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엄청난 문제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허상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실체가 맹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상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는 허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를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염려가 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염려가 옵니다. 그건 그냥 해야 될 일을 빨리 하십시오. 그럼 염려가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사단이 주는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허상입니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벌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큰 산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 사단이 눈먼 맹인이었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요, 한번 염려가 들어오면요, 장난 아니에요. 교회 오면 우리 애기 하나가 학교에서 뭐 넘어졌나? 가스불 켜고 들어왔나? 그렇죠? 별의별 생각이 나요. 사용사 운전하다가 차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 두려움에 잡히면 성령이 소멸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염려 대부분 맹인이라는 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츠리지 마십시오. 우리 보라 사모가 임신했지만 힘을 내시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임신했을 때 어떻게 잘못하다 유산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가 막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허상을 주고 묶이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염려는 허상이다. 사단의 실체는 여러분 눈먼 맹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은 눈먼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들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마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염려는요, 우리 인간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염려한 일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다. 네, 염려할 시간에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대부분의 염려는요, 실제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딱 깨닫고 정신이 차린 다음에, 그렇지, 말씀이 사실보다 위지, 말씀이 사실보다 진리지. 대부분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염려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염려 대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네.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귀신을 내쫓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 이 순간 마음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공황장애, 낙담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잊지도 않을 염려의 허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함께 힘차게 외칩시다. 찬양팀 나오세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딴 게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해라.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염려는 실상은 허상이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염려를 가지고 붙잡고 시간 낭비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의 실체는 뭐다? 눈먼 맹인이다. 네. 그가 우리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는 휴지 조각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는 갖가지 비밀로 우리가 어두움과 계약을 맺게 합니다. 음침한 곳에, 어두운 곳에 비밀스럽게 우리를 가둡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눈먼 맹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실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상과 같은 문제는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고 눈먼 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평강은 샬롬이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전쟁이 끝나야 적이 죽어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끊임없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거짓 메시지, 내 옛 자아의 혼,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산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그 모든 산들은 눈먼 맹인 허상일 뿐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떠납니다. 비밀이 없어집니다. 밝히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 받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요새는 사람들이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화 통화하면 너만 알고 있어. 차라리 얘기하지 마. 누가 비밀 알려준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십시오. 비밀을 듣는 순간 묶이게 됩니다. 아마 서기어 총독과 바이에스는 계속 서로 비밀을 나눴을 겁니다. 각하만 아십시오. 각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각하가 온전히 보존받습니다. 계속 비밀을 오고 가고, 본인들은 친밀할지 모르겠지만 비밀은 어둠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 비밀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날 때 어둠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은 휴지 조각처럼 싸그라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 사실보다 진리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한국의 민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실보다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단이 주는 모든 염려가 허상인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결단코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결단코 뺏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고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받았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염려하면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구하고 받은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모든 낙담, 어두움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두 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받은 간구하는 모든 말씀, 주님, 우리 가운데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로 인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금 드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염려와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단의 가라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YDP 교회 성도분들 예수의 보혈로 한 명 한 명 덮어주시고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기뻐할 뜻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